2016년 첫째 주일인데요. 2016년 저희 교회 표어는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서 열린다. 좀 낯선 말인데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 설교를 통해서 아골 골짜기가 뭔지 잘 마음에 담아두면 고통의 골짜기라는 말보다는 아골 골짜기가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아마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서 열린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서 열린다. 그 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그 교회가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랑 그리고 구역 예배 때는 전도서를 할 겁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시면 1장부터 12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렇게 세 개의 큰 성경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려고 합니다.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서 열린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말인데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이 열려지는 자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고통, 무엇이 고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통인가? 아니, 아픈 거 고통이죠. 그렇죠. 아픈 게 고통이지만 아프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건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기 손가락 좀 잡아서 한번 비틀어 봐. 근데 아프지 않다면요? 부러지겠죠. 물론 제가 비튼다고 해서는 안 부러지지만 부러질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러지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부러진다 그랬지. 이러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렇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서로 관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픔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럼 무엇이 진정한 고통인가? 무엇이 진정 고통스러워해야 하는가? 그게 다르죠. 그렇죠? 우리 민기는 최근에 쇼콜라데 맛을 보았거든요. 근데 쇼콜라데를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먹고 하나를 못 먹게 하면 정말 막 고통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부모가 볼 때는 고통이 아닌 것이 있죠. 그렇죠. 정말로 이건 진짜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감이 없고 엉뚱한 것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머리가 섰다 죽었다 막 이런 거 같고 저도 이번에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 약간 멋있게 깎아졌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막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뭐 지금은, 괜찮아. 시원해. 날이 추워졌지만 아주 좋아.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별로 이거는 안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진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별로 고통스러워할 것 아니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41년이나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때였어요. 사실상.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호세아가 볼 때는 지금 그 상황은 고통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면 아골 골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부름받아 나서니면.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짜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막 이렇게 막 험한 골짜기 막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넓은 구름 같은 곳이어서 거기가 풍요롭고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 호세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골짜기는 가장 큰 골짜기는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거기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깊게 낮은
그 구름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동서남북으로 길이 연결되어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를 장악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곳이고,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고 범람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소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산지는 점령했지만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 그러죠. 거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고통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는 지금 고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통하여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거예요. 매인자는 없는데 놓여진 자 또한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재물은 많아 넘쳐나는데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자는, 도움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풍요하고 넘쳐나는데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14절에 보시면, 호세아 2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꼬셔낸다는 말입니다. 잘 꼬셔내가지고 구슬려내어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거친 들인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 골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거친 들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친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친 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풍요롭다고 여겼던 그곳이 사실은 거친 광야임을 보아 알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풍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풍성하긴 하지만 고통이 가득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도울 자 하나 없는 황량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면 거기는 거친 광야여도 거기가 풍성한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무엇이 고통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이 열린다.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고통은 다만 부정적인 것인가, 고통은 다만 어두움뿐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고통의 그 자리가 다시 말해서 소망이 보이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고통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의 앞뒷면 같은 형태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고진감래랑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요.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통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 이게 아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격하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신데, 고통 끝, 행복 시작. 사실은 그렇지 않죠. 행복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항상 앞뒤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생과 행복이, 낙이 반드시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의 골짜기가 거기가 곧 소망의 문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고생 끝에 종종 낙이 오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응팔에서 고생 끝에 복권이 돼가지고는 대박이 나셔서 잘 사시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도 너무나도 잘 먹고 사는 정말 드라마다운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경우를 종종 보긴 하지만 거기는 큰아들이 복권을 사서 대박이 났는데 큰아들이 대학을 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여전히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 끝에 낙이 와야지만 그런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생이 없어야만 복된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항상 사실은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죽어버릴 것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혹시 있겠지만, 하지만 그 고생이 사람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다 봅니다. 그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까미가 자기를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했던 태양과 그리고 나의 가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넉넉한 태양과 나의 가난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오페라 가수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대중가요 가수들은 되게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까? 삶이 막 이렇게 묻어나죠. 그래서 가창력은 정말 좋은데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가창력이나 테크닉은 좀 부족해도 정말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삶의 고생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정말로 진정으로 노래다운 노래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고생은 분명히 위기를 품고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삼켜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제 오후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요, 밤늦게 수술을 했습니다. 다니엘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서 17세 청소년 중에서 가장 멋지게 생긴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17세 청소년은 한 명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근데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6주간은 꼼짝없이 정말로 조심하게 요양을, 안정을 취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이 없었겠죠. 근데 그 제한이 그렇지 않았다면은 경험할 수 없었을 어떤 경험의 세계를 겪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만이 겪어서 그의 재산처럼 갖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나가 그 편도선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 하면서 약간 불안에 떨고 있는 미나를 보고 기도를 하고, 미나가 들어가서 혼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제나 나오려나, 괜히 마취가 풀리면 어떡하나, 혹시 출혈이 있지는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나가 나와서 이제 보게 됐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제가 애써서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게 되지요. 그 시간이 만들어 놓는 경험이 있죠. 그 제한이, 그 한계가, 어려움이. 고생과 고통은 그러니까 풍요나 번성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고통이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빛에 비견하여 전혀 손색이 없는 빛일 수 있다고요. 기독교 복음은 이 차원을 다 담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로 오셨죠. 거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화려한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복된 자리에 있다고, 소망의 문 앞에 있다고 들려주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형태의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영생을 약속합니다. 영생 안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깁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좌절케 하거나 절망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고통은 그 자체로 다른 곳에서는 열리지 않는 소망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세 번째로, 고통과 소망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다른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고통이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했는데, 아골골짜기는 사실은 본래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데가 어디냐면 아간이 탐욕을 부려서 여리고를 진멸해야 할 때에 탐욕을 부려서 바벨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욕을 부려서 숨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고 36명 정도인가요? 아마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는 이 패배가 무슨 이유로 벌어졌는가 할 때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고 하여 제비를 뽑고 해서 아간이 걸려들게 되고, 그런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탐욕의 결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고 거기에 무덤이 서게 되는 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 아골골짜기가 근데 소망의 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이라는 말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래서 고통이 소망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것에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통이 소망이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 7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어떤 우리가 들어야 마땅한 이야기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아카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통이 임했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고 아간이 고통을 겪었냐면 아간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고 한 행동인데 결과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많은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이었던 거예요. 잠언 11장 29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그럽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얻기 위하여,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게 결코 자기 집을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해롭게, 아간하게 만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다 말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아간의 행동, 고통을 낳게 됐던 근원이 됐던 행동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붙잡았는데 결코 그게 이익을 낳지 않고 오히려 손해와 헛된 것과 바람을 낳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 그것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탐욕을 통하여 그것을 붙잡는 것으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근데 마치 아간이 자기의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였으나 그걸 취해가지고 안 들켰다고 쳐봅시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이상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게 과연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간과 아간의 집에 복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간의 행위가 그랬어요.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그걸 탐내어 가집니다. 그게 얼마나 탐내어 가질 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리에 그게 제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탐내어 가지는 아간의 범죄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탐낼만 해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나, 또는 신명기 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신상들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근데 바로 그 금이나 은을 아간은 취해가지고 탐욕을 불려서 취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죠. 근데 진멸하지 않고 아간이 취해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멸한다는 말은 다 없애버려라는
형태의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바쳐 그런 말입니다. 그게 헤렘, 하람이라는 말인데요. 다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사실은 3바퀴씩 돌고 7바퀴 돌아서 나팔 불고 소리 지르자 무너졌죠. 자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승리였죠. 거기에 내가 숟가락 얹어서 그 재물을 챙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러죠?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 인종 청소, 인종 말소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만 하는 것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 하람이라는 말이, 진멸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중간에 타협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그것을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것을 여호와의 집의 곳간에 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멸하여 완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 완전히 바쳐진 것이 되도록 하여라라는 형태의 이야기예요.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소속된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탐욕을 삼아서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아간은 누구를 힘입어 살겠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탐욕을 부려서 얻어 가진 걸 갖고 살겠죠. 그게 복일까요? 그게 탐욕의 무덤이라고요. 보통의 골짜기라고요. 그것이 그 탐욕이 고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호세아 앞에 놓여있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의 근원이 거기라고요. 탐욕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한 삶. 그래서 아간은 거기에서 진멸하지 않은 사람으로 진멸되어 죽는데 그렇게 진멸되어 죽은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진멸되어 바쳐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바알을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요. 비로소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지금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죠. 그리고는 결국엔 이 여자는 또 음행을 해가지고 도망가서 딴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하게 바쳐지지 않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온전히 바쳐지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만 온전히 속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세 집 살림을 차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곳이 너무 좋아요. 거기가. 그리고는 잘 살고 있다고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거기는 고통과 고생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에게로 한 남편인 하나님, 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쳐질 것인데 진멸될 것인데 진멸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비로소 소망이 열리는 자리라고요. 사실은 호세아에서 바알에게 연애를 받아서 바알에게 가면 바알이 나에게 많은 걸 준대. 포도주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예쁜 옷도 주고 다 준대라고 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호세아 2장에서 하는 말은 거기로 가는 길을 다 닫겠다. 그래서 정말로 거칠고 거친 들로 그들을 이끌어가겠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채워서 만들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멸된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겠다. 근데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고 응대하기를 처음에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불렀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예수로서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올 때처럼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멸되는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소망이 시작된다고요. 안 그러면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음란한 아내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내 자식 아니다 라고 하지만 또 내 자식이다 또 하시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받아서 떠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내가 너에게 공평과 정의로 장가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사랑이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떠나보낼래. 아니요. 떠나보내는 건 죽음인데요. 어디 떠나보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니까 죽어도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려져 온 그 사랑과는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하냐면 중간에 다른 바알들이 끼어지지 않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들이 끼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그 사랑. 그 사이에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하고 중간에 적당하게 너희들 이스라엘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괜찮아 됐어. 뭐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스럽고 이런 거 괜찮아 그러면 됐어 라고 타협하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사랑이 크니까 무시무시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타협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적당하게 됐어 먹고 살기만 하면 괜찮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왜 소망의 문이냐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소망이 보여요 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래야 그렇게 완전히 진멸되고 받쳐져야 자기에 대하여 죽어야 탐욕으로서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이요. 호세아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사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전히 하나님 건져주려 하신다고요.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곡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새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거 갖고 슬피 울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신다고요.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울며 슬퍼하며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울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복이 없겠지요. 여기에는 평강이 없겠지요. 고통이 끊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의 자리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여기 읽고 마칠게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들으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숫송아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다시는 그것 갖고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바알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와 같은 저인데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16년 피라니 선교회 표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서 열린다. 근데 바로 그 자리, 아간이 돌에 맞아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셔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그 자리. 그래야 부활이, 소망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골 골짜기도 소망이 열리는 분이 됩니다. 죽음과 좌절과 절망조차도 그게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삼킨 자리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김과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201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자리에서 풍요로우나 고통스러운 그 지금까지의 삶을 놓아버리고 진멸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열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자리가 2016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 누려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